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재직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을 재직회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연말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누가복음 강해는 잠깐 멈추고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한 해 동안 재직회로 섬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2026년에 낮고 작은 교회의 재직회 멤버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엄밀한 의미로는 재직회는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직회는 목사, 또 장로, 또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재직회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 지체들이 젊은 지체들의 비중이 많아서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재직회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회는 교회를 섬겨가는 어떤 운영위원회 또 스텝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주 주일 저녁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시간 내에. 이 재직회 회의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배, 또 기도회, 성경 공부, 전도 등의 중요한 사역들을 재직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회는 따라서 교회를 책임지고 또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행정적인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가는 어떤 영적인 섬김의 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갈 때 직분자를 세우고 또 당회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신중해야 되고 그때는 필요한 검증의 절차도 또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의 재직회는 여러분 모두가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요.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도 다 초청을 합니다. 올해 글로디 형제님과 레디의 자매님이 재직회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개척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개척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가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척자로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잠깐 와서 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 나도 잠깐 가서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주님께 동일한 부름을 받은 개척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요.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척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워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원래 바퀴벌레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곳에 예배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교회도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앞으로도 함께 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개척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해가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첫 발걸음이 바로 재직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재직회에 참여하셔야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필요 또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도 이 매주 1시간의 회의 정도는 함께 참여를 하셔야 교회에 이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떤 성도에게 이런 기도와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기도부터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재직회에 참여함으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장로교회의 원리예요. 저 같은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사는요, 그냥 하나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역할. 그래서 목사는 오히려 다른 역할을 더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이 교회를 또 개척하고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발견하고 잘 쓰임 받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phesians 4 verse 1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교리의 정점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복음 교리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 이 교회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적용과 실천의 핵심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로마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복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도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실제로 적용해야 될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도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도 대부분 다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복음의 적용에 대한 핵심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같이 에베소서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의 복음의 적용의 내용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절, 이제 복음에 대한 실천, 적용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 단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베소서 4장 1절. 이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1절과 똑같은 단어죠.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또 에베소서 4장 1절도 그러므로, 즉 그 앞부분 복음의 교리를 경험한 자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단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결코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결코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일까요?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교회를 이루어라 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볼 텐데요. 2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이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Ephesians 4 verses 2 and 3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주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을 써서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의 그 하나됨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또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주며 이 하나됨을 아주 힘써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또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힘쓰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왔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을 들어보셨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곧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의 전략, 그 공격은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도록 사단 마귀가 집중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단 마귀의 공격이에요. 거기에 집중이 돼요. 우리 한 성도가 교회와 분리되도록.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와 분리되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저버리고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도록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요.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 죄성이 있죠.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끊임없이 격동시켜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또 목사와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미워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공격이에요.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을 차갑게 식게 만들고요. 교회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져가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 그만해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에게 주신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교회와 점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또 성도들, 형제 자매들 미워하고 그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은요,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그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특별한 때, 특별한 어떤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똑똑히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들입니다. 다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모습으로, 점점점 분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성도들과 분리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냐면요. 나는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또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모두가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휩쓸려가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준비된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교회, 모든 게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교회에서 아주 웅장하고 엄숙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에 많은 수의 성도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수의 그런 성도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오늘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어떤 교회의 사역, 또 어떤 교회의 봉사, 그것은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는, 교회로부터 어떤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교회의 사역이나 어떤 교회의 일들에는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요. 또 이 시대의 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일까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방관자가 되고 또 교회의 비판자가 돼요. 어느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기간들이 있죠.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말씀을 배워가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에 그런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비율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 예배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교회에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교회에 가서 이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이 교회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잘 갖추어진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는 이상해질 정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배 시간도 자기가 편한 시간을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저 같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근데 저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요. 거기서 어떤 문제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이 있으면 오후 예배 가면 되지. 혹은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일부 예배 가면 되지.
내가 늦잠을 잤으면 사부 예배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중에 전화 오면 전화를 받겠다. 예배 중에 카톡이 오면 카톡을 보겠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했어요. 예배를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교회의 사역자, 개척자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방관자, 교회의 참석자로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흐름에 따라가게 되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찬양팀, 오늘은 이 찬양팀이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또 목사와 설교, 오늘은 이 목사와 이 설교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개척자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사역자다. 라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는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또 다른 성도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극한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진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고, 저도 정말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 모두가 그런 극한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과 너무나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뭔가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와 연결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져 가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일에 쓰임받고 또 일꾼과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Ephesians 4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성령님의 능력들, 그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실까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런 성령님의 능력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또 우리의 관심이 교회를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교회를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교회와 분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지식에 머물고 그냥 하다 보면 실증나고 어떤 은사나 능력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냥 말뿐인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는 교회를 이렇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교회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교회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별개,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수많은 은사들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 성경책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 하나님의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 이 성경이 정말 지식에만 머물러서 그냥 머리만 굵어져서 교만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교회를 섬겨 가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은사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와, 정말 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드렸죠. 여기 정말 바퀴벌레밖에 없었다고요. 얼마나 많았는지 바퀴벌레가. 제가 오기가 싫었어요, 주일에.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신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교회를 섬겨갈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의 공부, 일, 우리의 어떤 삶이 신앙생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일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학교 가서는 공부하고 직장 가서는 일하고 그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단절 신앙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요.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도 읽어보시고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 통해 확인하시면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그 설교에 대한 적용에 대해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늘 강해 설교, 복음서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아, 목사님 이제 복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베소서 4장 12절 이 한 구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순종해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섬겨 보십시오. 또 봉사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 섬겨야 될 일들, 여러 사역들 참여하여서 이렇게 봉사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유일한 적용과 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허무니까요. 내 관심이 교회를 향해 있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의심, 어떤 미움, 그 교회에 대한 비판과 판단, 그런 정죄가 가득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계속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지?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요. 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이미 허락하신 여러 사역들이 있죠. 그 사역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와 한 몸이 되시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4 verses 13 and 15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he whole measure of fullness of Christ. Instead of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tru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아멘, 아멘. 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에서 외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과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낮고 작은 교회가 달려가야 될 자리예요.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게으를 수 없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요. 이 부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5 verses 18 and 21.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Do not get drunk on wine, with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고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뭔가 몽롱한 기분?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지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그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쉽게 말하면 서로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서로 복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도 다른 사람의 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루어져가는 정말 성령님의 은혜이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방관자나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너무나도 큰 흐름으로 그렇게 밀려가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떠밀려 내려가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의 개척자와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피차 복종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과정,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라는 걸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보다는 물론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개척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 교회가 맞고 틀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부름받고 와서 보니 이 과정을 겪어보니 너무너무 확신이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유익하다. 성도에게 유익하다. 목사에게도 유익하다. 목사에게도 유익하다. 예전에는 그 신학교에서도 개척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도록 또 특별한 어떤 교단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에 반드시 교회를 개척한 그 경험이 있어야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로 받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가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역자가 필요한 전국 방방 곳곳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신학생들이 정말 시골로 또 섬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신학생들, 신학교도 이 흐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개척에 대한 훈련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미 갖추어진 교회,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을까? 그 역량, 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신학생들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미국에 가서 유학의 그 커리어가 있어야 돼. 그런 커리어를 쌓고 결국 그런 교회로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절대로 제가 어떤 판단할 수조차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면 망한다. 개척하면 실패한다. 그런 실패감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같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며 공동체를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뭐가 이렇게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사역들이 많으니 너무 부족한 사역들 많죠.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자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며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 교회와 단절될 수가 없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이잖아요. 작으니까. 다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내가 섬겨야 할 성도들, 내가 섬겨야 할 일들, 내가 도와주어야 할 성도들, 내가 참여해야 될 사역들,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에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재직회의에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재직회로 섬겨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를 2026년의 재직회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Acts 20 verse 28 through 30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He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 of the church of God, which is brought with his own blood. I know that after I leave, savage wolves will come among you, will not spare the flock. Even from your own number, man will rise and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cipher after them. 아멘.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양의 탈을 쓴 이리,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단 한 교회도 예외가 없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 떼들에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세워주십니까? 감독자로. 교회의 감독자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감독자가 되어주겠니? 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돌보고 또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 그리고 그 재직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모든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나운 이리가 다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꼭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힘써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범사의 예수님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2026년에 교회의 재직회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꼭 초청합니다. 우리는 다들 개척자고 우리는 다들 사역자니까 우리 함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재직회를 세워주셔서 그분들을 감독자로 세워주셔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또 돌보고 또 지키고 또 섬기도록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의 또 감독자로 또 교회를 섬겨갈 우리 재직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므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교회의 방관자가 되고 그런 교회의 비판자가 되는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런 새해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